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9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8쪽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계 인구를 약 70억으로 잡는다면 그 중에 27% 정도가 기독교인이고요, 22% 정도가 이슬람교도입니다. 유대인은 많지 않죠. 약 0.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나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닮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가 받았던 복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1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믿음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잖아요. 단순히 그의 아들 대신에 수량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그것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생은 여호와 이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부름 받을 때부터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과정에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요, 다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은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도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면 언제나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듣겠다고 하는 순종적인 그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더 나가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리아산 밑에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과 단둘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말이죠, 밑에 있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죽을 텐데 그런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삭도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대로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요,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삭이 말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요,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뒤돌아봤더니 순양이 뿔이 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대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뜻을 가진 여호와 이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순종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말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냥 이삭을 죽이는 신용만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죽이는 신용만 했었다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다 아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브라함이 칼을 든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한 소리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자 그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시험이 다름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말로만 경외하는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야레하는지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 야레하자 아브라함에게 이레,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야레라고 하는 말은요, 경외하는, 존경하는, 경배하는 그런 뜻뿐만 아니라 두려운, 무서운, 각오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중에서 두렵다라고 하는 뜻에 강조점을 두어서 fear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한자로 경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경외가 오히려 원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경외할 때 경자는 존경할 경자고요, 외는 두려울 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란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지만 그러나 너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새 땅에서 살게 될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만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당시 최고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회심해서 전도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했다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주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잖아요. 100세 때. 그러니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것도 외아들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보다 더 사랑했을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세상 무엇과도 이삭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대로 하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불면 꺼질까 놓으면 깨질까 애지중지 길렀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단하실 때, 시험에서 연단하실 때 대부분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자랑하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아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바로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삭으로 시험하실 만했어요. 이삭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이나 사레의 상태로는 도저히 이삭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으니까 처음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그러나 점점 이삭을 양육하면서 이제는 이삭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정말 불면 꺼질까? 놓으면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깨질까? 그렇게 말이죠. 자기 손 아래 놓고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렇게 이삭을 길렀을 것입니다. 이삭만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니,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단순히 이삭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한 것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여호와의 경외는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 신명기 말씀은요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 땅에 들어가 살 그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준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 중에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야말로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 사실이 강조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시고 드디어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호와 경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대 백성들이 말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고백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그냥 말할 뿐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그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고, 나를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고, 심지어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가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결박해서 묶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잡아들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고 아브라함아 부르셨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에게 새롭게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주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삭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일이 있은 다음과 그 이전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하는 것,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 일 이전에는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이삭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다음에는 이삭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이삭을 놓지 못하고 애지중지했는데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니,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요,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 야래해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이삭까지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